기독교 신앙과 그 외의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각해보면 다른 종교들은요, 예외 없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도를 닦든지, 율법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은 경전을 깊이 공부해서 진리를 깨우치든지, 아무튼 뭔가 해야 하는 그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그 초대장을 보고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불어를 못하는데 불어에 RSVP라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불어 단어를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앞자리만 딴 건데, 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거든요. 이 찾아가지고 이 불어 발음을 따라 하려고 정말 수십 번 따라 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RSVP 한번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불어의 약자를 차용해서 영어에서도 그대로 이 RSVP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RSVP라는 이 말을 잘 모를 때 결혼식 초청장에다가 RSVP라고 딱 약자로 적어놓는다고요. 그러면 그 말 뜻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노부부가 이 결혼식 청첩장이니까 청첩장에 RSVP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알았다, 잊지 말고 결혼 선물 갖고 오라는 거구나, 축의금 잊지 말라는 거구나, 알았어, 그렇게 오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첩장이나 파티에서 RSVP라고 적는 이유는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지 안 올지, 또 자리 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RSVP라는 그런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요, RSVP의 뜻을 몰라서 이 초대장인데 청구서로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초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초대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이 6개의, 우리가 읽은 6개의 구절 중에 중간에 딱 있는 그런 문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초대에 대한 말씀의 문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4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2가지는 예수님 본인에 대한 말씀이고 또 2가지는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 내가 그 초대를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것을 정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초대에 예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의 이 2가지 주장을,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2가지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즉 피조물이 창조자를 아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휴대폰을 만드는데 휴대폰이 사람을 알 수 있는가? 그 질문하고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이 비슷한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 피조물이 그럼 창조자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장인데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숨기시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드러내시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도발적인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나 종교나 학문이나 철학은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당시 그 상황에서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정말 경악한 말씀입니다. 당장 마음속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네가 뭔데? 이런 질문이 속에서 막 끌어나오는 그런 질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의해서 계시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고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소한 계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피조세계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에 우주의 이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과 예술 속에서 그리고 역사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때문에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긴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창조된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예술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길을 잃고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에 대한 모든 탐구는 바로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주장을 아주 조용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요,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주장을 하실 때 자랑이나 과시나 허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꾸밈이나 과장도 없이 그저 팩트를 담담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맡기셨고 나는 우주의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 자신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당신을 온전히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기 모친 마리아마저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다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정신을 감정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건전한 이런 생각을 보통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역사에서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전 인류 가운데서 단 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꼭 보통 인간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근데 한 분은요, 아니요,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돌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은 신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네가 바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대부분 사이비 교주처럼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광인, 미친 사람 외에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수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입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입이나 광인들은 허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능력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은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계시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 26절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먼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나이와는 상관없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고 고집센 일반 애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님은 진리를 겸손하게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성을 다 죽이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생각하기를, 지성이나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지성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면은, 인간의 알량한 그 과학기술을,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면 인간의 지성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깊이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허우적될 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성, 이 지성은 과학기술에서는 놀라운 진보를 보였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죠. 요즘 김용옥이라는 믿음도 없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공부 좀 했다고 유명 유튜브에 나가서 예수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로 취급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공부한 사람은 기독교 안에는 하루에 별처럼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적극적으로 숨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거만한 단상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어린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당신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초청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인데 우리 성도뿐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발송하신 초대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초대장을 이렇게 발행하시면서 결코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잔치는 이 세상 어느 파티보다 풍성하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초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짐이 무겁다 못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다 못해 이제는 어깨가 내려앉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짐진 자라고 우리를 예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안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짐, 앞날에 대한 불안과 공포, 우리 마음을 훔치는 유혹, 가정과 삶에 대한 이 무거운 책임, 그리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는 이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다 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게 짐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실패의 짐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죄의 짐을 전혀 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짐을 안 진 것이 아니라 짐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도 없고 수치심과 소외감에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죄의 짐 따위는 나에게 없어. 난 죄를 진 적이 있어야 죄의 짐을 짓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약속하신 사람들은 모두 다가 다 짐을 지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 의사에 가지 않듯이 죄의 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결코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심판의 날까지 그냥 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짐이 없어, 나는 자만심과 자족감을 갖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살펴보면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먼저 예수님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짐을 잘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인류의 모든 짐을 다 스스로 혼자 질 수 있을 정도로 짐을 잘 지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그 책임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대가 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셨고 그 초대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복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더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히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가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초대가 이것입니다.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단지 마음을 편히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삶을 즐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기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교환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자신의 짐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내 짐은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예수님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십니다. 짐 다 벗는 거 아니야? 살짝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짐 싹 벗는 게 아니라 우리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고 그 대신 예수님이 짐을 우리에게 다시 지워주신다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초대, 이 우리의 짐을 벗고 예수의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은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의 짐을 전혀 지고 있지 않다 하면은 사실은 자기의 짐도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에게 짐이 넘어간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짐도 내가 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신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는 것은 그분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이라는 호칭이 예수님을 예의상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 되신다. 우리의 스승 되신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이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주대심 아래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힘들 것 같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져주실 우리의 짐은, 내가 지고 있던 짐은 정말 무겁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께 나아올 때 잃게 되는 우리의 멍에는,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무겁고 우리의 어깨를 무너뜨리고 허리를 휘게 하는 그런 짐이지만, 우리가 지게 되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멍에가 바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와 인도 아래에 있을 때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자유하기를 원한다면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자유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될수록 자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환상과 거짓에 속고 속박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참된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인도 아래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드러난 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19편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복종할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양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같은 법을 모든 인간의 양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동할 때 인간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법을 지켜서 행할 때 우리는 편안함과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벼운 짐과 가벼운 멍에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멍에를 불평 없이 지는 사람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이 가볍다는 생각을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질 때, 우리가 예수의 짐을 질 때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가 싫어,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계명은 가혹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의 짐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예수의 짐이 싫다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예수의 짐은 아주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짐을 순종하고 기꺼이 지게 되면은 짐이 가볍구나, 그리고 짐을 질수록 열매가 생기네,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쉼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찾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분들은 가기 싫은 직장에 가고 일터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몸과 마음을 다쳐가면서 오늘도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쉼과 안식,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짐까지 벗어버리려고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서 우리는 쉼을 얻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자신을 찾게 되고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그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의 상속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 RSVP에 우리는 참석 여부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우리 주님의 초청에 예스라고 응답하셔서 그의 잔치에서 영생의 양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를 마시고 푸른 초적 맑은 물가에서 생명과 안식과 쉼을 얻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